데살로니가를 지나서 베레아에 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근데 이 베레아 교회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교회였어요. 그래서 은혜의 말씀에 붙잡힌 사람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힌 예배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은혜의 말씀이 뭘까요? 그리스도의 말씀에 붙잡힌 교회. 어떤 성경학자들은 얘기해요. 베레아 교회에게 참 많은 교회들이 뭐 내부적으로 막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문제가 안 되는 교회였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7장 이 말씀 외에는 이제 바울이 세운 교회잖아요, 베레아 교회를. 그런데 바울의 서신이 한 번도 편지를 보낸 적이 없어요. 이 말은 바울의 서신은 대개 교회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을 때 거기에 대한 답을 주려고 바울의 편지를 보냈거든요. 역으로 베레아 교회는 하나님 살아계신 말씀에 그리스도께 붙잡혔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었다. 문제가 왜 없겠어요? 문제가 안 되었다. 지난 주간에 우리 대학 제자 하나가 저한테 이렇게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자기 상황을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부모님이 사실은 서로 따로 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굉장히 신앙생활 잘하는 그런 부모, 중직자의 가정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이 복음 운동을 방해하니까 이제 계속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서로 갈라섰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가 뭐라고 그러냐면 그 속에서 저는 엄마나 아빠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가정에 대한 상처가 많이 되었었다고 하더라고요. 원망이 되어지고. 왜 우리 엄마 아빠는 그래? 복음 하면서 왜 그래? 어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상처가 돼서 굉장히 이렇게 눌려 살았대요. 과거는 응답이다. 그 가정을 보면서 자기는 딱 그래, 그리스도를 붙잡았대. 그랬더니 나는 한 가지다. 엄마를 원망할 것도 없고 아버지를 원망할 것도 없고 모든 문제 해결하신 나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는 것이다. 뭐가 잘 돼서 막 가정이 잘 되고 엄마 아빠가 그림 같은 집을 짓고 막 아름다우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된 것이 아니고 상황이 안 좋은 이 상황 속에도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자기에게 주신 나의 복음이 붙잡아졌다. 오히려 더 선명하게 붙잡아졌다. 오늘 그리스도가 나의 완전한 답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한 분이 완전한 답이요. 그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요. 다 이루었다. 네 인생은 과거, 현재, 미래 정도가 아니요. 영원히 끝났다 이 말이요. 그게 하나님 나라요. 그것이 오직 성령 충만입니다. 이게 답이 나오면 내가 살아야 할 이유는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 말은 오직 그리스도다. 형이상학적인 답이 아니요. 나는 이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오늘 또 이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말씀에 붙잡힌 아무 문제 없다는 건 뭐예요? 완전한 답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 대학의 렘넌트 제자가 그걸 딱 잡은 거예요. 그렇다. 내게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답이 아니고 저 푸른 초원에 지어진 집이 답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답이다. 이때 흑암이 무너져요. 사단이 시험 주러 왔다가
오히려 하나님의 완전한 축복, 보좌의 축복을 남기고 떠나요. 이게 증인입니다. 오늘도 이 은혜로 충만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육신은 완전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120세 시대를 살아도 한 번은 죽어요. 그 답이 뭐요? 그리스도요.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게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능력이요. 그래서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오늘 그리스도가 나와 여러분 우리 임마누엘 교회 완전한 답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거 잡았단 말이에요. 집안에 문제 있습니까? 나는 복의 근원이다. 할렐루야. 우리 집 살릴 그리스도의 대사요. 자식이 아니고 손주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 가정의 가문에 나를 전도자로 보내셨다. 오늘도 이 뜻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아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형들이 안 미웠어. 형들이여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형들이 나를 이곳에 판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당신들 구원하려고 당신들 앞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오늘 이 은혜가 임하길 바랍니다. 이게 은혜의 말씀에 붙잡힌 사람이에요. 이게 그리스도께 붙잡힌 사람. 이것이 바로 이 말씀에 붙잡힌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말씀이 선포되는, 이 말씀을 위하여 존재하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교회입니다.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축복을 누리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단이요, 오늘 또 뭐 놓치게 만드느냐? 구원 받았어요. 말씀 놓치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요, 예배가 인생의 모든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요. 불신자들은 그냥 운명으로 살아. 그죠? 내가 김씨 가문, 박씨 가문, 최씨 가문에 태어났다. 이거는 운명이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창세전에 영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나를 택하시고 복의 근원으로 나를 부르시고 보내셨다. 이거 딱 깨달아야 돼요. 이게 과거 속에 내가 이렇게 살았다.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냥 말 누가 건든다? 이걸로 승리하는 거예요. 영세전에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고 내가 예수 믿게 됐어요. 그렇습니다. 세세 무궁토록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이게 영원한 응답이요. 영원한 응답을 누릴 영원한 시작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늘도 이 은혜가 임하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시원찮게 붙잡아지는 사람이 더욱더 확실하게 붙잡아지는 거예요. 마귀는 이것만 놓치게 만들어요. 말씀만 놓치게 만들어요. 아담과 하가를 무너뜨리는 비밀이 뭐예요? 말씀을 시원찮게 받았어요. 그렇죠? 아담과 하와에게 뱀이 왔어요. 야, 하나님이 동산나무 모든 실과 못 먹겠냐? 살짝 건드려. 그래, 하나님이 동산나무의 실과 중에 선악과만 먹지 말게 했다. 이게 하나님과 나와의, 인간과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과의 하나님의 기준이요. 말씀이 기준이요. 이 말씀의 관계가 우리 자신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어떤 관계예요? 창세전에 영세전에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뜻대로 택하신 것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기준입니다. 이것 보고 은혜라고 그래요.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 2025년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로. 2026년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이 은혜가 넘쳐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은혜 주셔요. 오늘 베로야 교회는 이 확실한 은혜 속에 있는 교회예요. 그 첫 번째 뭐냐? 오늘 보면 12절에 보니까 11절에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 더 너그러운 교회예요. 더 너그러운 마음. 어디보다? 데살로니가 교회보다. 지난 주간에 우리 데살로니가를 보았습니다. 데살로니가는 어느 교회입니까? 예수 십자가의 복음 앞에 성경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니까 믿고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고 그랬어요. 그것뿐만이 아니요,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믿음으로 소문난 교회입니다. 믿음의 본이 되는 교회라고 그랬어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이걸로 믿음으로 소문난 교회예요. 믿음의 본이 되는 교회였어요. 그 데살로니가 교회보다 더 너그러웠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 마음이, 그 중심이 더 너그러웠다. 말씀을 너무나 잘 받는 교회야. 마가복음 4장 3절로 8절 말씀처럼 진짜 하나님이 준비된 옥토의 마음을 가진 교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밖에 없는 교회였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너그럽다, 마음이 참 저 사람은 천사 같아.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열린 마음. 오늘 이 마음이 회복되기 바랍니다. 이게 은혜야, 은혜.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로 4절에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뭐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이 사람이 인격이 좋고 참 똑똑하고 배운 것이 많아서 하나도 없어요. 아브라함,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그랬어요. 이게 은혜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습니다. 이것밖에 없어요. 우상 다 버리고 귀신 다 버리고 네가 잡았던 거 모든 거 버리고 예수 믿어라 이 말입니다. 내 말씀을 따라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내가 네게 복을 줘.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딱 말씀에 붙잡혀서, 말씀 붙잡히니까 말씀을 따라 갔더라. 여러분, 더 너그러운 마음이 뭐냐?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너그러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교회와 하나님이 축복의 사람,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붙잡아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모든 것 다 이겨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얼마나 뜬금없는 말씀이에요. 지금 물고기 잡고 있는 어부인 베드로에게 이 말씀이 임했어요. 그러니까 배와 고기, 그물을 버려두고 말씀대로 따라갔어요. 이게 너그러운 마음이에요. 내 기준, 내가 생각하는 나의 모든 것들, 그렇습니다. 이게 놓아지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 따라 예수 믿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전할 때 그러잖아요. 이 사람 참 마음이 너그러고 말도 잘 받아줘. 근데 복음 전할 때 결정적으로 안 믿어. 그거 희한하지요. 근데 이 사람은요 좀 이상한 사람이야.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그 예수 믿으면 안 돼요. 이게 열린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제자들에게 이제는 예수님 3년 공생애를 마치고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그 부분이 엘리야라고 그러죠. 왜? 능력을 행하니까, 바른 말 하니까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그럽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그럽니다. 회개하라고 외치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물어봐요. 나와 같이 3년 동안 살았던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훌륭한 선지자, 능력자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들이 나를 봤잖아. 이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앞으로도요 베드로가 많은 실수예요. 그런데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게 은혜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너그러운 마음, 최고의 고상한 마음, 최고의 축복된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순종되어지는 열린 마음, 옥토의 마음이 회복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벌써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기 전에 하나님 주일 예배의 최고의 은혜 주옵소서. 이 마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빌립보 지역에 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이때 주께서 누디아의 마음을 여사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는지라. 바울의 말에 감동되었다. 그 정말 주께서, 감동 이전에 주께서, 오늘도 이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선교사로 파송받은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요. 이때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며 사도행 23장 48절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오늘도 이 은혜 충만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너그러운 마음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마음.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 베레아 교회는요 오늘 본문 11절에 더 너그러운 마음, 그러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교회와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응답이 회복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절한 마음. 이게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은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 세계 복음화의 축복을 실제적으로 누릴 사람이 어떤 사람? 간절해지는 거예요. 간절하다는 것은 여기에 열심과 어디 보면 생명 걸었다. 이게 은혜의 마음이에요. 나는 복음을 위해 생명 걸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마가다락방에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들고 그 자리에 갔어요. 그 자리는요 그냥 우리처럼 그냥 아이고 오늘 주일날 예배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거기는 생명 건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간절함이 없으면 안 돼.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말씀대로 그곳에 생명 걸고 집중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날마다 누릴 우리의 응답이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가나안 정복을 앞에 두고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 말씀. 그 유대인들이 물어봅니다. 예수님,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많아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중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네 마음, 네 목숨을, 네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여러분, 십계명이 뭐요?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아니면 절대 불가능해요. 안 보이는 하나님 어떻게 사랑합니까? 안 보이는 하나님이 오늘도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안 보이는 하나님이 내게 말씀으로 역사하세요. 오늘 이 말씀이 붙잡아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렇습니다. 이 두 계명이 율법과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강령이 뭐요? 성경 66권의 핵심이니라. 모든 것이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이 말씀이요. 그 말씀이 이 땅에 성취된 것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사랑을 완성하시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였느니라. 여러분, 성경 66권이 오직 그리스도요. 오직 그리스도란 말은 뭡니까? 네 인생 끝났단 말이에요. 이 증거를 가지고 모든 사람 살려라.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그거요. 그래서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모든 사람이 전도의 문으로 보여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집에 어려움 있습니까? 이거 회복하는 거예요. 내가 부모의 도움을 받고 우리 부모의 무슨 유산을 육신적으로 받는 게 아니요. 하나님이 천명이 뭐요? 우리 가정복음화 천명입니다. 우리 부모 전도 대상이요. 내 자식, 내 육신의 자식이지만 복음 들어야 돼요. 내 직장 하나님이 파송하셨어요. 뭘로? 선교사로. 내 미래 이 응답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직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강령, 목적이니라. 성경 66권이 한 가지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됐다는 건 뭐예요? 내가 그 인생의 답이 그리스도가 됐잖아요. 그러면 이 답을 증거하는 것이 네가 살아야 할 이유다 이 말이에요. 네가 공부할 이유다. 네가 직장 다니고 네가 산업해야 할 이유다. 이것뿐이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이 속에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오늘도 이 능력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일서 5장에 우리가 이 계명을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하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힌 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자는 네 형제를 사랑하느니라. 이번 명절이 이 응답을 누리는 캠프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네 이웃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는 자는, 진짜 하나님을 아는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절대 언약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속에서 우리의 육신적 수준도 올라가는 거예요. 이때 네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 말이 진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오리 가자고 하냐? 심리 따라가라. 그렇습니다. 네 겉옷 뺏어가려고 하냐? 네 속옷까지 줘버리라.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전도자의 축복이요. 간절한 마음이 회복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절해. 세 번째입니다. 베레아 교회의 특징, 축복이 뭐냐? 날마다 그랬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말씀을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가 날마다 누려졌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 설교 들으면 내가 똑바로 살아야지, 그것도 일종의 깨달음이요.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살아야겠구나.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살려야겠구나. 내 먹는 것이, 내 사는 것이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생명 살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구나. 이걸 이루시는 실제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오늘도 오직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어떤 사람들은 상고한다. 말씀을 채에 걸러서 이게 그러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해요. 어디에서 볼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볼 때. 율법적인 말씀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불완전해요. 그렇죠? 다 이루었다. 예수 믿으면 뭘 다 이루었어요? 뭐 잘 됩니까? 안 맞아. 뭘 이루었어요? 너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이 말이요. 네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 이 말입니다. 너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아. 네 수준이 아니라 이 말이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심. 이게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사니 어떤 사람도 복음의 눈으로 보여져요. 할 말이 없어져. 내가 이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뭔 공로로 구원받았습니까?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뭘 자랑할 게 뭐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외에는 자랑할 게 없어. 날마다 말씀을 상고했다는 것은 날마다 말씀을 붙잡았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붙잡았단 말이에요.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았어요. 이것밖에 없어요. 연약합니까? 이 일을 이룰 수 있도록 내게 은혜 주옵소서. 하나님, 내게 성령 충만 주. 내 산업 속에 복음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깊이 붙들고 잘 새겼단 말이에요. 마음판에 잘 오직으로 각인시켰어요. 이 말씀으로 뿌리 내려졌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삶의 체질이 되었어. 복음 체질, 전도 체질, 기도 체질. 오늘도 이 은혜가 넘쳐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날마다 말씀에 집중해서 말씀의 능력에 붙잡혔어.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46절
은혜로 구원받은 거 알고 성령 충만 받으니까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렇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능력으로 충만,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이 말씀이 내 삶 속에 성삼의 능력으로 역사하니까 집에서도 똑같습니다. 집에서 떡을 떼며, 집에서 떡을 뗐다. 이건 간단한 음식을 나눈 게 아니요,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예수 십자가의 복음이 증거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서로 교제를 나누고 모든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니, 그렇습니다. 내가 전도자로 살아야지, 나는 이것 때문에 산다. 아마 그러면 사기꾼들 진짜 없어질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속이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산다. 내가 이 사람을 살려야 하는데 내가 이 사람한테 거짓말하고 사기치겠어요? 그러니까 안 믿으니까 사기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사기 안 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섭니다. 오늘도 이 은혜가 넘쳐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오늘 보면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붙잡히니까 오늘 보면 12절이 성취되는 거예요. 오늘 다 같이 읽습니다. 12절. 이 말씀대로 우리의 현장 속에서 또 명절 기간 동안 전도 캠프를 통해서 일어나길 바랍니다. 시작.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그랬습니다. 베로아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돌아옵니다. 근데 13절, 데살로니가에서 바울 팀들을 괴롭게 했던 그 사람들이 지금 데살로니가 베로아까지는요 약 80km, 옛날 2000년 80km면 뭐 그때 무슨 탈 것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200리길을 오직 복음 막으려고 살기 등등해서 달려왔어. 근데 이 모습이 복음 몰랐던 바울의 자기의 모습이야. 그렇구나.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얼마나 열심히요. 이 예수 증거하는 분들 다 잡아 죽여야 돼. 그냥 200리길을 달려와서 그냥 복음 전하는 전도자를 방해합니다. 전도자를 방해하는 게 아니요, 하나님을 방해하는 거예요.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여기에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는 복음의 사람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14절 15절.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문. 왜? 실라와 디모데는 바울이 떠났지만 마무리하니라고. 그러면서 어느 정도입니까?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바울을 그냥 보낸 게 아니에요.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덴까지 그를 인도합니다. 생명 걸고, 이게 보호자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축복, 참 제자의 축복, 교회를 살리는 축복, 우리 중직자와 렘넌트가 누리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며 말씀의 역사를 보는 제자 한 사람만 일어나도 돼요. 진짜로. 왜? 하나님의 능력은 237 5천 종족을 살릴 창조주의 전능하신 능력이기 때문에 이 응답 누리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와 주의 백성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전도자의 기도를 기뻐 받으세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 누려야 돼요. 세상에는 자기 힘과 능력으로 성공한 사람들 많습니다. 우리는 성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 오직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한 사람이 필요해요. 이 언약자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가정과 그 자녀와 그 산업을 축복하셔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237 5천 종족을 살릴 삼들의 축복을 누리는 그 은혜의 기도. 그래서 금토일 시대 여러분도 함께 기도,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씁니다. 이 은혜가 시작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는 현장 속에 하나님이 준비된 응답,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있어요. 여러분 복음 앞에 이 응답 누리기 바랍니다. 주께서 누디아의 마음을 여사 바울의 말에 청종케 하신지라. 하나님이 준비된 더 너그러운 마음을 가진 하나님이 준비시킨 마음들이 있어요. 이거 찾는 것이 성령의 인도입니다. 이 사람들이 돌아오는 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 36장 25절로 27절 말씀에 십자가의 피로 모든 더러운 것을 다 씻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이게 복음의 능력. 모든 더러운 죄를 다 씻어버리고. 그렇잖아요. 복음 모르면 우상 숭배 속에 빠져요. 우리는 자꾸 뭐 다른 거, 우상, 하나님 없으면, 복음 없으면 교회 안에도 우상 숭배가 만연합니다. 신념, 내 기준.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하나님이 완전히 씻으실 것을, 용서하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러면서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어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주장하셔요. 이 은혜가 넘쳐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여러분 말씀이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율법이 아니라 축복의 말씀으로 회복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딱 주셨어요. 오늘도 그 약속을 이루십니다.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내가 약속한 거 기다리라. 하나님의 은혜 누려라 이 말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한 주간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고 생명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오직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승리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 사람 축복합시다. 오직 성령 충만으로, 옆 사람 축복합시다. 오직 성령 충만으로 생명 살립시다.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도 성령 충만한 은혜로 생명 살리는 명절 캠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준비된 열린 마음 누리게 하시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바라보게 하셔서 말씀이 역사하심을 보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은혜의 말씀에 붙잡혀 준비된 하나님의 마음 옥토가 되어져서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어지고 말씀이 역사하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생명 달고 끌고 이 말씀을 끌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 말씀 가지고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준비된 응답을 누리는 전도자의 발걸음 되게 하옵소서. 은혜의 말씀에 붙잡혀 생명 살리는 한 주간 되게 하시고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혀지는 말씀이 역사하는 모든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만남이 되게 하시고 모든 일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